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28장 강해. 야곱의 사닥다리는 예수님이시다. 야곱은 형인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을 27장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비난하거나 특히 이를 주도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비난하는 해석도 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리브가가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번창하게 되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로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음으로써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선택을 하고 주저하는 이삭을 속이고 야곱을 그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을 가로챌 계획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삭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리브가가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언약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늦게나마 에서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삭 스스로가 인정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떠나가는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에서가 또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타나는데 부모님이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고향 외삼촌한테 가라고 당부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죠. 같은 민족과 결혼하면 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내 마음대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서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민족들은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일까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마귀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는 축복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 지옥에나 가버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표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에서와 같은 불순종하고 선택받지 못한 백성까지도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나와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그들을 저주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아주 적대시하는 풍토에 살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저주하고 서로 지옥으로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에서는 훗날에 야곱이 돌아오자 달려나와서 서로 안고 울고 화해를 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에서도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선물을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갔다는 증거야? 이게 너무 억지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물질적 축복을 받았으니까 에서에게 물질을 전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내 예물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NIV에도 present,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ESV는 축복, blessing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를 보아도 브라카티라고 나의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축복으로 번역이 돼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에서도 브라카티, 내 축복, 내 복이라고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 구절인데 내 축복을 훔쳐갔죠. 그런데 야곱이 돌아와서 그 축복을 다시 에서에게 준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3장에 가면 야곱이 이 축복을 예물의 형태로 다시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에서까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택받지 못한 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도록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남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그 축복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고 또 이 축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축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오늘 28장의 하이라이트로 나타납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15장 12절에서 깊은 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겹쳐지게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12절에 나타나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처럼 사기꾼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여정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 동안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닥다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로 된 사닥다리를 쉽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다리보다는 계단이 더 맞는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동 지역은 나무가 굉장히 귀한 것이고 또 나무는 쉽게 햇볕과 바람에 건조되기 때문에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경우 나무보다는 돌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집 같은 건축물도 나무가 아닌 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만났다는 그런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작이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계약적인 관계는 아니고 이것을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결혼 관계와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서약도 하고 반지도 서로 교환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결혼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서약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율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 이야기로 돌아와서 야곱은 이 계단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 계단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같은 언약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밝히시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면 그냥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고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이제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14절에 보면 자손에 대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이 약속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또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에서가 축복을 받고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개가 아닙니다. 저주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지옥으로 그만 보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은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과 방법으로 축복의 자녀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늘 계단 위에 서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하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가로채고 억지로 축복의 조건을 만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계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사단이나 아무리 높은 계단을 만든다 해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까지 만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하는 언약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 12절에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창세기에서는 사닥다리 또는 계단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에 언약 백성이 된 것은 하늘로 이어지는 계단 때문인데, 그 계단이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 천국의 계단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 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영어 성경 NIV를 보면 끝부분에서 ascending and descending on it 이렇게 창세기에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ascending and descending on the Son of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계단이 바로 인자 예수님이다 라고 창세기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길이며 계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위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즉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론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여정까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몇몇 인기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의 영상이 아니라서 제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성경 강의에 더 많은 비중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을 하면서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